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말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관한 계명인데, 자, 그런데 참된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오전 11시 혹은 9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이 교회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2계명은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즉 예배자의 모든 언행과 생활이 항상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3계명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불려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만 해도 엘로힘, 여호와, 엘로이,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아도나이, 임마누엘, 로고스. 이외에도 우리가 아마 이렇게 써놓는다 그러면 이름을 찾아내면 수십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취미, 성격, 기질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이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 다음이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는 그렇지만 하나님이에요. 우리 번역된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 6828회나 쓰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이 이름은 대략 2600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합치면 자그만치 9428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4글자예요. 자음 4글자예요. 요트해, 와우해. 여러분 뭐 띄워도 잘 모르니까 이 4글자인데 하나님의 이름 이 4글자가 나오면 침묵하거나 혹은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로드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4글자가 나오면 안 부르거나 아도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4글자에다가 아도나이 하고 이렇게 부를 때 히브리어에 모음을 붙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필사할 때도
이름에 대해서는 자음만 쓰고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할 때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모두 제3계명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러야 될지 야훼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훼로 발음을 해서 야훼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계명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인 여호와가 나오는데 10계명을 보면 처음부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름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이름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의 뜻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다른 말로는 영원하신 자존자. 자, 그렇다면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럼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인간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에는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창조자, 절대 주권자.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 구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물론이지만은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전 세계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 여러분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에 편만한 거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라는 의미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절대 주권자, 또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3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결코 불경건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경건한 행동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독립된 계명을 통해서 명령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웨 이런 말이에요. 이 샤웨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낭비된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춰볼 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쓸데없게 함부로 거짓으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와 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본문은 망령되다 그랬는데 이 표현을 우리 주석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이버 사전에선 뭐라고 말했냐 검색을 했더니 우스운,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또는 어리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합리하게, 비이성적으로, 우습게 그리고 어리석게 부르는 거,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일부 사회 참여 목회자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편리하게 자기 입맛대로 시건방지게 함부로 멋대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 양반 이런 표현을 써요. 또 하나님 아저씨, 또 어떤 분은 그랬죠. 어떤 목사님은 아마 본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 꼼짝 마!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듯 진정성 없이 함부로 마음대로 부르는 말을 우리 흔히 망령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박한 입에서 나오는 악취와 같은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경하게,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불경하게 부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함자를 함부로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홍자, 길자, 자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지존하신 그분을 불경스럽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오 마이 갓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풀면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느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맙소사, 으악, 세상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가 오 마이 갓 외칩니다. 나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게임하다 그랬을까요? 게임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내뱉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죠. 또 영어에 갓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갓댐.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저 성안이라는 게 있어요. 천안 성안. 거기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규모가 대단했죠. 지금 평택 미군 기지가 있지만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래서 6.25 때부터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곳은요. 그리고 미군 부대 다니는 분이 우리 교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셨겠지만은
미군 부대에 다니는 분이 동네에 많이 있으니까 현금이 유통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길거리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 흑인들, 미군 흑인들이죠. 제가 흑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흑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십자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인들을 무시하면서 가댐가댐에 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빌어먹을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저스 그런 말도 써요. 미국 사람들이 속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지겨워 뭐 빌어먹을 뭐 이런 말이죠. 제기랄.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영어와 한국어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나쁜 표현들이 많은데 80년대 우리 대학가가 얼마나 운동권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저도 제가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하고 휴가를 나왔는데 대학의 후배들이, 신학생들이 모여서 무슨 뭐 MT를 한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선배님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때 운동권 신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사말 여러분 아시죠? 귀머거리 하나님, 혀 잘린 예수, 이런 표현을 막 부르는 그런 노래들, 운동권 신학생들이 부르는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의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이 부조리한 현실, 군사 독재 앞에서도 못 들은 척 하신 하나님, 이렇게 비판하는 말로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귀머거리 하나님, 혀 잘린 예수 이런 말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쓰면 안 돼요. 경솔하게 불경하게 사용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끝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이따가 우리가 끝날 때 부르지만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높이는 거야.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전도하니까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가겠대요. 이유는 교회 장로와 권사 부부가 호되게 자기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돈 문제에 얽혀서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됐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온갖 악담을 다 퍼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장로와 권사가 그렇게 하느냐고, 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 포천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있지. 채무자가 약속된 날에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화가 날 만하지만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저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할 정도는 그 사람이 영성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손해보고 화가 나고 기분 나빠도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가족도 저주하면 안 돼요. 자녀도 저주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저주하면 안 돼요. 속상하면 그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축복한다고 돼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입다가 지도자가 돼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고 기뻐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를 기쁘게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입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소원했잖아요. 자신의 무모한 맹세로 말미암아 입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 같은 제물이 아니라 뭐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든가 아니면 뭐 외롭게 혼자 살게 된다든가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입다가 아무리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너무 예쁜 거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물론 순간 고민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묶었어요. 각을 들라고 칼을 들었을 때 놀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히려 부르시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해본 거죠.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옆에 보면 숯불에 어린 양 하나가 걸려있게 했어요. 이미 다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신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니 그게 아니네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놀라가지고 중지시킨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시험을 위해서 해본 거지 사람을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세상의 거짓 종교는 다 사람을 제물로 옛날부터 바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입다가 그런 소원을 했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경솔한 소원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거짓 맹세를 해 헛된 맹세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맹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었나요? 성경에 보면 잡히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40명의 유대인들이 굶어 죽었을까? 천만의 말씀. 틀림없이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맹세를 스스로 어기고 배가 고프니까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막 실컷 먹었을 거예요. 실컷 마시고 다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거짓 맹세, 헛된 맹세라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헛된 맹세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외에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를 찾는다면 그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영국 청교도의 거장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1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 제목만 쭉 한번 읽어줘 볼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말하거나 불손하게 말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시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 것.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잡다함에 사용하는 것. 넷째, 하나님을 입으로는 경배하고 마음으로는 경배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를 믿지 않는 것. 여섯 번째, 어떤 방법이든지 그의 말씀을 모독하고 오용하는 것.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헛된 맹세를 하는 것. 여덟 번째, 악한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아홉 번째, 어느 면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도록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 열 번째, 경솔하고 불법적인 소원을 하는 것. 열한 번째,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는 것. 열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3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벌 받지 않은 채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살 수 있게는 결코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런 일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이 심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성경에 레위기 24장 10절로 14절에 그런 신뢰가 나옵니다.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혼혈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까 신성모독죄를 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모세 앞으로 끌고 갔어요. 모세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의 돌을 던지는 투석형으로 죽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 창세기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 말은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사실상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은 성도들이 실제 이와 같은 예배의 현장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도 예배의 연장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의 이름을 자신의 이해와 유익을 위해서 오용하거나 함부로 불경하게 사용하는 죄악을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을 오해해서도 안 되겠어요. 소리를 내거나 침묵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예배를 권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는 제3계명에 근거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마음 깊이 소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모든 일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3계명은 선교 명령이기도 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통해서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친척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도, 내가 속한 일터와 직장 중에서도 우리 철원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른 말 써야 돼요. 바른 행동해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다르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던 사람이,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제3계명을 잘 지켜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